오늘 제목은 성경학교를 준비합시다입니다. 성경학교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앞두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보낸 공한입니다. 공한이 뭐지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냥 공문서다 그 말입니다. 공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이 교회들을, 지금 이제 1장 1절 보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건데요. 여기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설립한 교회, 이 당시 표현하고 안 맞지만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개척한 이가 그 교회를 향해서 공적으로 이것은 모든 교회가 돌려보고 이 가르침을 지켜 따르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공문서는 아니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정경으로 포함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많이 우리가 읽고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은 신약에서 보통 어디입니까? 사복음서 아니면은 바울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으로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인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언제냐?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순교하기 전 박해가 본격화되는 것을 베드로가 직감하고 그 박해를 그러니까 이미 박해는 당하고 있었어요. 삶 속에서. 각 지역에서 박해는 이미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박해가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될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로마에서 보고 자기가 설립한 교회들의 공항을 보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라는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로마 대화제 AD 64년이거든요. 그 대화제 직전이나 아니면 대화제가 일어나고 바로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 게 베드로 전서고요. 이 베드로가 AD 68년에 순교하거든요. 바울이랑 같이 비슷한 시기에. 근데 그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를 베드로 후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에 청년들의 오늘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성경학교에 대해서 한 달 전부터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는 위로의 서신이다, 위로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성경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다그치는 성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다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진리와 참된 소망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마음을 달래주어야 돼요. 제자가 아닌 무리는요, 자꾸만 마음을 달래주어야 돼요. 왜냐면요, 삐지니까요. 왜 마음을 달래줘야 됩니까? 자꾸 낙심하니까요. 왜 자꾸 달래줘야 됩니까? 오해하니까요. 그런데 참된 제자는요, 오히려 더 엄해 보이는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때 이상하게 위로를 얻습니다. 왜냐? 우리가 소유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성경학교를 지금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영적 싸움을 엄청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방해가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지금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엄청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기도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천하에 무슨 축복을 말해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이 짐스럽습니다. 떼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게 싫게 느껴집니다. 이상하죠? 아니, 복을 주신다는데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이 안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요, 그게 싫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건데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잖아요. 그것이 달게 느껴집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옮겨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도해서 될 일입니까?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 계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라고, 이 앞전까지 만약에 못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날로 보내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거 준비해 놓고요,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또 한 번 따로 또 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고 오셨습니까? 근데요, 실컷 성경학교를 준비합시다 하면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들을 막 정리해 놓고요,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는데요, 이 은혜가 비교가 안 돼요. 어제 느낀 게 뭐냐? 역시 성경이구나. 제가 실컷 정리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읽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이, 이 성경이 나에게 복음을 말해준다, 딱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 있으셔야 돼요. 가시가 무성한데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기를 기도하는 성경학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날에는 제가 개론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주보도 없고 예배 순서도 없습니다.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대표기도하고 제가 1절부터 바로 풀기 시작합니다. 왜냐?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날 하면 좋지만은 이제 청년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멀리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지금 주일날 성경학교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점심 이후 거는 괜찮아요. 그건 좀 시간은 제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요 시간대 거는 길게 해버리면 성가대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개론하고 베드로전서가 어떤 성경이고
1절 말 못합니다. 1절부터 다다다닥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론적인 말씀 오늘 어떻게 보자면 오늘은 뭐 은혜는 썩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 학교 공부하시고 이 공부한 거를 잘 기록하셔서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십시오. 그거를 보시면서 성경학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학 베드로전서 이 구조에 대해서 미리 A4지 한 장을 뽑아서 나눠드렸지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한 절 한 절 볼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한 장 읽으시고 이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잘 정리된 거를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베드로전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 동기와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가 로마 대방화 사건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끔찍한 박해가 벌어집니다. 사람을 횃불로 쓸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기둥에 매달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붙여서 로마시를 밝힐 만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영화 바울 본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때입니다. 그때 대박해를 앞두고 시작되는 조짐이 보일 때 베드로가 써서 보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더 주목되는 거는 로마 대박해보다도 이미 받고 있던 박해들에 대한 위로가 좀 더 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냐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 흩어진 곳에서 우상숭배와 쾌락에 물든 자들과 구별되어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성도들이 산다는 이유 때문에 안 입고 온 시선과 핍박과 환난을 이미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받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박해를 안 받고 있다는 말은요, 내가 그들과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든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하는 입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제가 다음 주에 한 절씩 풀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합당한 자인지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급으로 누리는 것과 내가 세상과 그들과 하나가 된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관계를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쾌락과 방탕과 환락을 향해 가는 자들과 관계를 아예 정리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그게 예뻐요? 안 이뻐요? 완전 재수없죠. 니들만 고고하냐?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대기업에 입사했거든요. 말로 담을 수 없는 이 음행을 회식 자리에서 하면서 너도 해요. 너도 해요. 승진하고 싶으면 너도 해요. 너 교회 다니냐? 쟤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이 한다. 너도 해요. 너 이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너도 해요. 너만 깨끗해? 우리는 더러워 그러면 너도 해라. 그 친구가 근데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이겨내면서 이렇게 왔다 하는 게 포럼을 간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일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표기에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한 자인지 세상과 하나 된 자인지는 지금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성도를 걱정한 거예요.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서 삶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로한 서신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일단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의 대상부터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한 걸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복받아라, 복받아라 해도요, 세상과 하나 되어 있으면요, 쉽게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담스럽고, 바울은 뭐라고 했지요? 부끄럽게까지 느껴져요. 왜입니까? 내 마음이 그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뭘 해라 말하라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뭘 설명했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과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된 복음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바 같이 성도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음으로써 성화의 길을 걸어갈 그 위로에 서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의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대로 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이 천국을 본향 삼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뒤에 4장쯤 가보면요, 또 나그네 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성도가 세상에 마음을 두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본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수도승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자리에서 내 거를 버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하냐? 애초에 우리는 여기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의 것이요, 여기는 거쳐 지나가는 곳인데 이 거쳐 지나가는 곳에 각자가 행한 대로 본향에서 받게 될 것이니 이곳에서의 삶을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답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성화의 길을 가기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 지점이 여기서 거하게 쌓아올리는 것이 아닌 새 하늘 새 땅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표 세 번째 아주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고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는 성화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성화라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화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뭘 말합니까? 그 연단을 정체를 알았으니 오히려 기뻐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겠지? 이 삶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묵히 인내하신 같이 나도 인내로 이 시험을 다 통과하면
예수님이 취하신 영광같이 나도 새하늘 새 땅에서 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겠지. 그것이 베드로전서가 주는 위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제도와 의무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어요. 쾌락, 향락, 우상숭배, 음행하던 관계를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에나 지나치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 가운데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당신 말 안 듣는다. 이런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천덕꾸러기가 되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으니 내가 소속된 국가, 기업, 특히 이제 여기서는요 종들에게 메시지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여전히 노예잖아요. 근데 주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난 자유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맞죠.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잘 따르고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되어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계속 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똑같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정말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신앙생활의 이유도 예수, 연단도 예수, 핍박을 당하는 것도 예수,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예수, 오직 예수의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지 말에 핍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수록 사랑으로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더 단단하게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대충 그림이 이제 나오시지요? 요 이해를 가지고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전서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번에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 자체를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측면은요.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성화의 길을 가다가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로 심판대 앞에 서기를 바라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종이구나 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한편으로는요 고난만 당하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보좌 우편에서 심판의 권위를 가지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미 거두신 승리와 최후의 승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의 원동력을 삼으라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가 됩니다.
그러면 핵심 단어는 뭡니까? 인내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핵심 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지요. 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럼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요 한마디 한 절 안에 제가 방금 전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지요. 결론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덜어져 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를 한 번만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월화 이때 읽지 마세요. 금요일, 토요일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 딱 가지고 주일날 성경학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성경학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청년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인내로 고난을 당하사 영광을 취하심 같이 이들 또한 고난을 자처하며 연단을 기뻐하며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